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 자손이라는데 갈로 엮고 2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시면 가로 2번 해놓고 헬, 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이 없으신 분이 없는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시고 없는 분도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입니다. 시. 이 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자손이 다른 말로 하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손이 시일까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의 후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단, 믿음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의미가 너무 함축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지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통로가 시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나의 씨로부터 생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뭡니까? 씨,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내 의지로 만들어 갑니다. 그죠? 내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니, 다른 씨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 중에 나의 후손으로 남길 사람, 다른 씨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씨, 이것을 내가 만드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요종 하가를 통하여서 자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껏 다른 설교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진짜 뭔 말인지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도 약속하신 별과 같은,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내가 열심을 해도 이 모든 복과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씨를 하나님이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허락하심으로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조상, 자기의 자녀, 자식, 이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씨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그죠? 그 일을 이루려고 했고, 내가 만든 아들을 통하여서 이 씨가 번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자기 종이,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나온 씨앗,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연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씨를 통하여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고 고민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다른 양상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러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해갖고 안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대화식으로 안 풀면은 도무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과 믿음이 나오지, 그죠? 그리고 율법과 믿음 중에 여러분들 율법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네? 율법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지, 그죠? 믿음이 맞는데 이 믿음으로 뭘 만든다고 합니까? 로마서는 씨를 만드는 겁니다. 씨,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씨, 자기의 하늘과 같은 별과 같은 자신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뭐라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씨라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냥 복 주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냐 믿음이냐. 어렵겠지만은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는 그 단어 밑에 로마서 5장 13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씨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과 율법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편이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완성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그 일하는 것이다. 씨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내 자녀를 생산하는 게 자녀를 은겸이를 제가 만드는 게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뭔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씨앗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씨앗을 만들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 여태껏 얘기했는 것은 이제 서론적이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씨앗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훨씬 똑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주셔서 이 씨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강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믿으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되어지는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는 씨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 가지고 씨앗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씨앗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씨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여종에게 주어져서 그 여종에서 나오는 씨앗을 통하여서 만들어. 믿음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씨가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씨앗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되어질 것입니다.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누구 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이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불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자손들, 약속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씨가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하여서 뭐든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이 씨앗을 내가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 수고로움, 장괴, 율법 행함, 이것으로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이 씨앗 만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앗으로 대체를 해서 이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앞장만 가보라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거야.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내가 다 할 거야.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의 중앙에 아브라함을 두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자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 자입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옆에 있는 자기의 종을 데리고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까? 내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율법주의자의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도 내게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없으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내 율법 행함, 내 수고로움과 내 헌신과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교회를 세워보겠다. 개척을 해보겠다. 교회를 크게 세워보겠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물론 씨가 없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씨앗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거군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식 어떻게 만들 겁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그 씨앗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것 참 기쁩니다. 그런데 구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씨앗이 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일어난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앉아 계셔서 김 목사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나가봅니다.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해갖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전국교회에서도 설교했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자꾸 지금 귀신 들린 아들, 그죠?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낫지 않으면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내 문제가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시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니들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예수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제발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씨를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구원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어. 내가 지금 네가 씨가 없지? 그런데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씨가 없어요. 씨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씨가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단계로 주신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허락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딱 보면 아이고 어떡하냐, 저거 해결해야지, 저걸 넘어가야지 뭔가 보일 것 같아. 성경에 보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 제쳐놓고 요것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안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망감이 나를 덮칩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지 못한 정도로 두렵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얼음장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제쳐두라도 우리는 정말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기도도 해봅니다. 요것 해결해 주세요. 요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도 해주시고 안 되면 저것으로라도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내가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다면서요. 근데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기른 상속자 얘를 통하여서 한번 해주십시오. 하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결정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요렇게 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 요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길을 터놨으니까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결정과 판단들로 하나님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도 인내심이 많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탁 보여줍니다. 아니야, 그것 아니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거 상속자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나올 씨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 갈 거니까 나 좀 믿어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구원의 여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될 것 같은 것에다가 힘을 북돋으면 좋겠는데 되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나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믿겠습니까?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습니까? 씨가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씨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시겠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습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해결돼야 돼. 요거 해결돼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만 믿어. 믿습니까?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지 믿지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요걸 갖다가 가끔씩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좀 더 길게 자식이 언제 태어납니까? 이스마엘도 태어나 보고 한참 많이 지난 뒤에 10년이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이스마엘을 태우고 난 다음에 또 몇 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죠. 그러나 그 미치는 과정 속에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지금 신앙이 쫙 올라왔으면 좋겠어. 안달이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빠둥빠둥 제발 가자. 제발 가자. 내가 다 잘해줄게. 발도 주물어주고. 그래 됩니까? 나만 믿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래. 그냥 믿으래. 누가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진작에 가르쳤다면 교회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해결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믿어 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에는 그런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주어졌지 않습니까? 될 것 같은 것에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지도 않을 것에서 전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일을 요구하시고 믿을 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울산에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될 것 같았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거기서 한 20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덕이 많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서 개척을 할 거예요. 울산에 여기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와서 개척이 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정하고 그 우리 김광술 집사님, 윤순희 집사님, 윤권사님 7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7명이 예배 드려서 저도 개척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년은 이렇게 가겠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제 주변에 개척한 목사님들 가족으로 1년이 아니 2년을 예배를 드립니다. 2년 동안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2년 뒤에 한 가정이 딱 붙고 왔다가 시커매서 도망가죠. 가족밖에 없으니까. 어떨 때는 와이프 하나가 떠놓고 저하고 자녀 있는데 아내가 설사가 나서 가면은 애들밖에 둘이 없는 거죠.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시커매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믿음 없음으로 나아갑니다. 16장에 보면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씨를 출생케 합니다. 뭡니까?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씨를 줘갖고 이 하갈에게서 자기 자녀를 생산을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해 보겠다. 이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우리에게 잉태케 하려고 하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합리적 사고로, 그죠?
이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질 그 어떤 것을 위하여서 수양을 열심히 해서, 자기 연단을 열심히 해서, 득돌, 산에 올라가서 득돌을 함으로, 또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심지어는 하늘의 별, 달, 태양을 섬겨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어질 것들,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뭔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씨로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씨를 주십니다.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씨가 탄생합니다. 힘 다 빠지고, 그죠? 노년에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대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이제 뭡니까? 월경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는데 거기에다가 주는 거. 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하니까 피식 웃습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았어. 근데 거기에다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씨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다 빠지고 늙은이가 될 때 지천명이 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뜻.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40 이전에 번 돈은 다 날린다고. 응?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봤지만 뭘 몰라갖고 결국은 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다 빼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힘 빼기.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고 힘 빼기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고 해갖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전에도 우리 수요일날 성경공부를 했지만은 이 땅에서 땅 사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그래. 집도 짓지도 말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 이제는 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 안 해도 되네라는 게 아니라 그래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뭔지만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적으로 의뢰하니까.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씨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같은 이치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다르고 저 씨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똑같은 씨 아닙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 듣는 태도.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졸거나
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켰나 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 뭐하나 이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적 행함을 강요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성경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풀리는 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같은 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든 씨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씨, 그것으로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든 씨로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씨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1페이지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비유. 밭의 비유가 되면 뭡니까? 내 밭입니다. 내 밭. 그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성이 고와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있다라고 했다면 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씨 비유가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 하나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33절에 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은. 누룩 뭡니까?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이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31절부터 33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가지 밭에 부려진 씨 비유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보면 있는 자는 뭡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 있는 거래요. 있는 거래. 그지?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뭡니까? 뒤에 나오는 31절 33절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그게 나무가 되어져서 큰 가지가 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변화되어진다. 그게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많아지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고 33절에도 가루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 하나를 넣으니까 전부 부풀게 됩니다. 있는 자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변화되어지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게 뭡니까? 없는 자도 있는 게 있죠. 씨입니다. 씨.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요걸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씨가 떨어졌는데 없으니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막습니다. 돌이 막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이 씨가 떨어졌는데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19절 봅시다. 21페이지 19절.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뭡니까? 전부 다 믿음 없음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씨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외부적 요인입니다.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밭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길가입니다. 여기에서 씨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 왜 그게 예수입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길가밭에 뿌려져 있는데 악한 자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농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일 뿐인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길가밭에 뿌리어 씨를 빼앗는 분은 누굽니까? 사탄이 빼앗지만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돌밭에 뿌리어서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열심으로는 뿌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 있으니까 내가 뿌리를 내려보려고 애를 써도 뿌려집니까? 안 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에너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되라는 겁니다. 돌이 거두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돌을 누가 갖다 놨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 비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가시떨기에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붙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게 되지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뿌립니다. 그죠? 여기에는 좋은 씨가 뭡니까? 천국의 씨앗, 믿음의 씨앗입니다. 천국의 씨를 뿌린 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밭이 그것을 받아 먹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린 천국의 주인이 뿌려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알곡은 원래부터 알곡입니다. 그죠? 알곡이
가라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알곡은 영원히 알곡입니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나가면은 참 괴롭죠. 두렵죠.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내가 가라지라 그러면은 알곡 안 되는 겁니다. 결정난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원래부터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소리칩니다. 한국교회 정말로 문제 많습니다. 윤리적이나 재정적으로나 또 사회에 지탄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런 교회 변혁시킨다라고 교회가 됩니까? 결론은 안 바뀝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목사가 있고 가라지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에 결판이 나지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오히려 가라지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세야. 우리 교회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너희들 조그만 교회 틀렸어. 힘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혹되지 말고 알곡의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힘 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곡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씨가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흔들어 보기 위해서. 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나 가짜입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갈등이 오게 한다면 난 믿음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다가 이삭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없다가 나중에 이삭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시험해 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신 이삭도 죽일 수 있는 그 경지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세상까지도 내려놓고, 이거 없어도 너 하나님 믿을 수 있니? 나는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점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아내와 남편 못 만나서 이혼의 위기가 왔어. 나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거기에서도 믿음을 보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의 갈등과 내 인생에서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씨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씨는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떱니다. 매일매일 시련 앞에서 낙담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씨를 준 자가 믿음으로 커가기 위하여서 한 곱이 한 곱이 풀어주십니다. 야, 이것 때문에 힘들지? 풀어줘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게 합니다. 또 풀어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계속 오게 됩니다. 요거 해결됐다 그래갖고 요거만 해결되면 나 진짜로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지요. 더 큰 문제가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 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씨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씨를 소중히 키워가며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가 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씨 속에 이미 열매를 맺을 모든 가능성과 모든 일하심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내가 하실 거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자로서 나는 끝까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자야 라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 떨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10번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씨가 보이지 아니하고 네 믿음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속입니다. 온 교회들은 속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 방언받은 것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크고 힘 있는 것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증거가 이런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현혹됩니다. 우리의 교세가 이렇게 강하고 힘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단들도 우리가 맞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마침내 그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꼭 붙들고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처음으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안의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것은 해결해 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을 믿는 그 일만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은 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